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하시는 것이고,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 이 본문을 17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내일 볼 6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현재 제자들,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20절부터는 앞으로 믿을 제자들, 즉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라는 의미고,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남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 제자들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라는 기도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예수 믿고 있을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그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그래서 이 17장을 봉헌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일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굿 프라이데이이지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 바로 그 전날 오늘 목요일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지요. 그 식사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세족, 발을 씻겨주신 세족 목요일이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내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전을 행할 것인데, 떡과 잔을 가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성찬 예전의 모범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13장 요한복음에서 16장까지입니다.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도 이때 하신 말씀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도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에 하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17장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 17장이 지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혀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 천국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일지 모를 자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손들, 손주들을 위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우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지요.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영화롭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 남은 가끔 드는 질문은, 내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은데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을락말락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곧 그의 인생도 영화롭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생애잖아요. 가장은 가족을 위한 도구고, 군인은 국가를 위한 도구이고, 돈을 벌겠다고 모든 것에 덤벼든 사람은 물질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영화롭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였다면 우리의 인생도 영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요? 죽을 때. 참 지혜주요. 내가 죽을 때를 아는 게 지혜인데,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능력을, 돈 100억 1000억보다 내 죽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정말 강력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쓸모없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내 죽음을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죽음 앞에서 첫 번째로 죽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안 죽으려고만 노력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 순간 나의 죽음을 수용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지난 주일에 예를 든 예라면 구름 사다리, 철봉에 매달려서 뒤에 손을 놔야 앞으로 가는데 이 손을 놔야 할 때거든요. 근데 안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끝까지 죽음의 지배를 받다가 죽음이 나를 컨트롤하고 죽음이 나를 이끌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은 내 죽음을 하나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죽음은 자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의 죽음, 이건 자원하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거인의 예를 들면 우리하고 별개처럼 느껴지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어령 박사처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정신을 지키고 싶다. 선택이죠. 호스피스를 선택한다. 내가 죽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 선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죽음의 사용은 세 번째로 창조적인 죽음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같이 붙으니 약간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죽음. 예를 들자면 장기를 기증한다. 그런 건 내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창조적인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가온 십자가의,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선택하시면서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어느 날,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 소원이 있다면 너희가 평생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다. 요즘은 그리고 괄호 열고 얘기해야 돼요. 오프라인.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퉁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프라인. 평생 너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아버지가 천국 가기 전 소원이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거부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 죽음까지 생명을 위한 도구로 쓰는 창조적인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절에 제 때가 이르렀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이 나와요. 영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이 으로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구별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성을 알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중심이죠.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독특한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십자가로 해석을 한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특성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승진할 때가 됐다. 개선장군 퍼레이드 할 때가 됐다. 훈장 받을 때가 됐다. 아니면 대관식을 임금이 될 때가 됐다. 이게 영광 받을 때거든. 근데 23절 다음 24절 아까 읽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뭐예요? 죽을 때라는 거. 십자가 질 때.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17장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제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이 얘기예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탄생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별 따라 가면 저 말구유에 태어나 눕혀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어떤 찬양을 불러요? 하늘에는 땅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은 땅에는 평화는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니까. 그러면 질문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비극인데, 아들이 죽는 비극인데 거기서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마가 열심히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재료가 부족해요. 뭔 재료가 부족하냐? 그럼 요즘 유명한 대파가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로 완전히 지금 말 안 듣는 아들, 방에서 뭘 시키기만 하면 문 꽝꽝 닫는 아들인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엄마 지금 급해서 그런데 미안한데 대파 좀 사다 줄래? 그랬는데 아들이 문을 꽝 닫더니 나 공부하는데 그런 거 시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는 완전 망신이죠. 체면 구기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평소에 꽝꽝거리고 말 안 듣던 아들이 너무나 공손하게 예 엄마 대파요? 또 필요한 거 없어요? 완전히 탈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공손하게 나가니까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 사춘기라서 까칠하대더니 순 거짓말만 했네. 야, 저 정도면 소원이 없겠다. 무슨 사춘기를 저렇게 착하게 보내니. 자식의 순종은 부모에게 영광이 된다. 자식의 순종은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죠. 근데 그 자식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질 정도의 순종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도들의 순종은 목사의 영광이 되지요.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하거나 그럴 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못해요는 얼마든지 수용하나 다른 성도들이 있는 데서 못해요 그러면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체면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절이에요.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 십자가를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십자가 지신 거룩한 금요일을 앞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름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목요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 더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